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 우리가 매년마다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단지 하나의 절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 이 자체는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으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도 한 청년의 박애정신이 특별한 청년의 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도 우리에게 의미 있게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생겼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봐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직전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지만 이제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런 사건인 것을 이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거듭남과 함께 산 소망이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부활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건데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이 부활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모든 인류 가운데 있고 인류 역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데 그렇게 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질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종노릇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이 죽음의 그 권세,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가 단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뭐 지는 것처럼 생각되고 영적으로 뭐 맨날 지는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제는 죽음의 공포 아래 종로로 탈 필요도 없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우리를 또한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처음에는 그 부활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는지 그런 의혹과 놀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서 다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 읽었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공생애 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또 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거죠. 근데 예수님 무덤이 그 문이 다 옮겨져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나이 차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요한이 좀 더 젊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의 표현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제자, 이 표현이 바로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삼자의 입장에서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뜀박질 하는데 베드로 열심히 뛰는데 요한이 더 빨리 가가지고 그 무덤에 진짜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보는데 이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춤거리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헐레벌떡 다시 뛰어와가지고 이 베드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행동파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고 봅니다.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예수님 얼굴에 쌌던 수건도 따로 놓여져 있고 이런 상황을 보는 거죠. 그 상황을 보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해석처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슬퍼만 하다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당혹하다가 그냥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허망했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놀라고 당황하고 궁금증이 있지만 그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이게 이럴 때 밝혀지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여자가 의리가 있습니다. 한번 남자를 사랑하면 변하지 않는 그 의리가 있는데 그 마리아가 무덤에 남아서 계속 울고 있고 슬퍼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천사가 찾아오고 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18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볼 건데요.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이제 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예수님의 시체 누인 곳에 머리편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보죠. 네가 어찌하여 오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때 당시에는 이 도굴이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이렇게 돌 옮겨놓고 거기에 있는 시신, 거기에 있는 시신과 함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에 보면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는 이 도굴해서 잡히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도굴꾼들 많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도 무덤을 이렇게 훔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 누가 훔쳐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뒤에 서 계셔서 찾아오시는데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죠. 1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도 좀 이렇게 못 알아보나 이렇게 내가 그렇게도 공생의 기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모르나 좀 의아해 하셨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것조차도 예수님 음성으로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동산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어디다 뒀는지 나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어떤 슬픔에 잠겼다든지 그 어떤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누가 옆에서 말하고 누가 다가와도 인식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남에게 속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속을 것 같죠.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귀와 눈과 이게 모든 게 닫혀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쏙 빠져들어가지고 그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떤 슬픔에 잠겨 있으면 그 슬픔 때문에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 사람의 음성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어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갇혀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리아뿐만이었나 그렇지 않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2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죠.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16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전 예수님은 공생애 때 정말 추남이 있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완전 미남으로 막 바뀌셔가지고 목소리도 되게 거룩한 목소리로 목소리 쫙 깔면서 이렇게 변화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몰라봤을까요? 여기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정말 이분이야말로 이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이고 우리가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 하루아침에 죽으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시체도 찾아볼 수 없는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이 된 겁니다. 얼마나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 충격에 빠져버리면 사리분별도 안 됩니다. 슬프면 눈물이 또 앞을 가리죠. 그래서 눈물을 쏟고 그러면 사람이 가까이 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 이렇게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슬픔과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울고 있으면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이 믿음 없는 것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셔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증을 하죠. 시편에 56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8절 시작.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다윗이 그 왕으로 기름 부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지만 사울의 그 시기를 받아서 계속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 유리함이라는 이 표현은 자기가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윗에게 어떤 많은 눈물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담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자기 눈물을 무시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눈물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담아서 기록하기까지 그렇게 나의 슬픔과 어려움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흘렸던 그 눈물들, 그것은 하찮은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찮게 보지 않고 여러분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보관하시고 기록하실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도 더 나아가서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슬픔과 절망에 빠지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빠지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좋은 조언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불러주시죠.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볼 뿐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마리아가 그 음성을 알아차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목자는 그 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의 이름을 또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귀에 성필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어떤 육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그 내적인 음성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 내적인 음성도 못 들었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지 그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됨을 말해주는 겁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럴 때 그 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관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초청하시고 그것을 확증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강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 내가 너를 알고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교제하는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주만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청년 때 어떤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잠실 경기장에 미국의 유명한 여자 가수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이 너무 좀 음란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런 공연인 거예요. 다음 세대 공연이라고 해서 예. 그 여자 가수가 오는 그 소식이 우리 한국의 뉴스면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 막 뭐 다음 세대를 위한 뭐 공연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신성 모독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동성애 조장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네가 가서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자기는 처음에 못 들은, 이건 내가 조금 잘못 들은, 내가 좀 이상한, 처음에 거부하다가 계속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 그 마음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더니 같이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한 20여 명이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잠실 주 경기장 앞에 가가지고 그 회개의 어떤 예배와 함께 찬양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쭉 왔는데 처음에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기서 절로 가라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구석구석 가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경기장을 이제 몇 바퀴 이렇게 돌면서 침묵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 주시기를 그 정문에 서가지고 이제 끝나는 공연이 끝나는 시점인데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당신들 사랑하십니다. 그걸 선포하라고. 너무 두렵다는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 주 경기장에 몇만 명이 모여서 이제 공연을 들었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딱 멈추라고 한 그 장소가 이쪽 문 저쪽 문 이쪽 문에서 이렇게 같이 몰려드는 정중앙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셔서 거기 딱 세웠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거 진짜 이게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몇만 명 몰려들면 몇십 명 그거 이렇게 한번 힘으로 눌러버리면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 말씀을 딱 주시니까 이분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나오는 이제 끝나가지고 한두 명 이제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몰려드는데 이제 회개를 이제 선포하면서 하나님 당신들 사랑하신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욕하고 너가 막 삿대질하고 막 위협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경찰들
그 전에 자기들 막 어디 여기 저기 가라 여기 가라 했던 그 경찰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쭉 둘러싸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격을 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찰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예, 예. 그때 하나님이 또 그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보는 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 너희들 보호하는 사람들이지만 천군천사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회개해야 된다고 그 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세미한 음성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역사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천군천사 너희를 호위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리아가 너무 다가오니까 껌딱지로 붙으려고 하니까 야 진짜 나 만지지 마 이게 신체 접촉을 금지하고 그래서 붙들지 말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겠죠. 진짜 내 곁에서 계속 같이 있었던 그분이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와 같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 살아서 계신 거예요. 이분을 이제는 더 이상 이분을 놓치면 안 돼. 당신이 어딜 가든지 내가 꼭 붙잡고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이런 마음 드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깐 없었다가 다시 또 오면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놔 어떻게 너를 잊어버려 계속 붙잡고 있고 싶은 마음 그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을 예수님 너무 잘 아셔서 나를 붙들고 나 이렇게 그런 차원으로 너 살면 안 되고 너는 가서 그냥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살아났다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라고 그렇게 너희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첫 증인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 붙잡고 그 예수님 안에서 좋은 것 누리고 행복하고 그런 삶에만 머물러 있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 기록 제가 한번 챗 GTP 여러 군데에 검색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그 사료 이런 부분들에 객관적으로 이게 믿을 만한 근거가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복음서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가라든지 여러 역사가의 그 자료에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기록보다도 더 역사성이 있고 사실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제자들이 목격하고 이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봤지만 우리들은 안 받지 않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 제자들이 그렇게 증언하니까 믿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을 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신 게 아니고 그 지상에서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가 봤어 했더니 내가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 손가락 그 못자국 난 그 손가락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장면인데요. 2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만져보고 이게 봐야 믿지. 안 보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이 도마는. 그런데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와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도마가 진짜 예수님 이렇게 넣어봤을까요? 넣어보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존재 자체가 자기 앞에 있는데 뭘 또 넣어봅니까? 부활하셔도 자기 앞에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 도마가 거꾸로져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도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손 넣어보지 않아도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있고 그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의 영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영,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절망과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역전의 그 은혜, 그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면서 4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담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